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무엇을 했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좀 더 견고하게 하고자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함께 갔던 바나바에게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나바가 그러면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도 데리고 가자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마가는 안 데리고 가겠다. 마가 때문에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이 의견이 나뉘어져서 오늘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선교의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싸우고 또 피차 갈라선 것,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툼이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아니고 난 너 싫어 이러면서 갈라진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중에 38절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헬라어 용법상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어 라고 마가의 이름을 쓰면 마가가 싫은 거예요. 마가가 정말 싫은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지 않겠다. 마가에 대한 감정이 바울에게 남아있을 때는 헬라어 용법상 그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는 눈 씻고 봐도 마가라고 나오지 않아요. 마가를 대변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것을 쓰는 것을 봤을 때 마가가 싫은 게 아니라 2차 선교 여행에 아직 조금 부족한 사람. 전체를 통칭하는 겁니다. 마가를 뿐만 아니라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조금 성숙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안에 마가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39절에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서로 심히 다투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퉜대요. 근데 이것이 감정 싸움이 아닌 것은 이 심히 다투다라는 헬라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다투다에 쓰여진 헬라어가 신약 성경 전체 딱 2번 쓰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투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투는 장면을 쓰는 단어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다투다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 말고 딱 한 군데 더 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일까? 히브리서 10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뭘 것 같아요? 격려하며.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감정으로 싸운 게 아니라요, 서로 격려하며 갈라선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감정 싸움으로 헤어진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 같지만, 싸우는 과 격려 전혀 다른 뜻 같지만 서로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요, 사람 중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나바가 잘하는 일이었어요. 사람 중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이 합력해서 1차의 선교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2차 때는 그 중심이 좀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39절에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은요, 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실라예요. 실라라는 사람과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해요. 이제 따로 찢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니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그림이었다라는 증거가 한 장만 넘어가서 15장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따로 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옥에 갇히기 전에 심히 매맞아요. 심히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옥에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법으로 허락받지도 아니하고 때렸다. 그 당시는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법으로 정확하게 땅땅땅 내려지기 전에 때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법적으로 모든 형이 딱 결정되기 전에 옥에 갇히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법의 결정도 없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제는 그냥 가라고 하느냐? 우리를 데리고 가야지.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왜 함부로 하느냐? 했더니 그 말을, 성경의 표현이요,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 떱니다. 무섭습니다.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실수했다.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였으면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가가 그 자리에 있더라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바나바나 마가는 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자인 두 사람을 그렇게 쓰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잖아요. 가서 뭐 했을까요? 사람 세우는 일 했습니다. 마가를 정성으로 영적으로 세워갑니다.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요. 디모데야, 너가 다시 올 때는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가는 그곳에서 바울이 쓸만한 사람으로 성장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그림으로 같이 사역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 따로 사역하게 하세요. 이현주 목사님의 동행의 법칙이라는 시를 읽었어요. 그 시 내용이 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동안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거라. 그러나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따로 놀 수도 없는. 자,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왼손은 왼손으로 살고 오른손은 오른손으로 삽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왼손은 왼손의 일을 합니다. 오른손은 오른손의 일을 합니다. 이걸 잡고 글을 쓰고 먹고 왼손의 일, 오른손의 일 각자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나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이게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소절을 보십시오. 일을 할 때는 작은 일 때 따위는 각자 알아서 하되, 작은 일은 오른손이 하든 왼손이, 그러나 무거운 항아리를 들 때는 힘을 모아야 된다. 한 손으로 못 들어요. 함께 들어야 한다. 그래도 맞잡지는 말아라. 맞잡으면 항아리 못 드니까 맞잡는 거는 기도할 때만 해라. 그런 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무거운 항아리를 들 때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일하게 할 때는 오른손이 하게 하시고 왼손이 일하게 할 때는 왼손이 하게 하시고 두 손이 맞잡아 기도하게 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큰 그림을 그려가셔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던 하나님, 마가와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 큰 그림을 그려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 그 그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빈들이야?
왜 지금은 나에게 이거 있는데 지나보십시오.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우리 청년들이 선교 수련에 다녀온 그 기간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께서 미션을 철치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만드시는 큰 그림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따로 쓰실 땐 따로 쓰시고 함께 쓰실 땐 함께 쓰시고 그때 우리의 삶이 있는 줄 알고 그 그림을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거 해야 됩니다. 2개.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내가 좋다고 하나님이 스케치하고 있는데 빨리 색칠하고 싶다고 물감 칠해버리면 그림 망치잖아요. 하나님이 스케치하실 때는 스케치하고 하나님이 노란색 칠하실 때는 노란색이 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큰 그림을 그려가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요, 또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큰 그림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